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리 늦어요? 네, 잘못하면 내일 나올 뻔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백추절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 밑에 이르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 살아가야 될 규례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규례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들,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은 성경에 보면 적어도 8가지 이상이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냐? 첫째는 유월절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 그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력에 의해서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 다른 말로는 77절, 그 다음에는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한글을 알면 크게 읽으세요. 무슨 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초막절, 다른 말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교회력에 의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의도적으로 정하시고 제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이제 명령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후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외에도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지키는 절기가 4번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런 맥추절, 그리고 4번째가 이제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초대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대로 이 절기들을 지금도 지켜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우리로 하여금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맥추감사절과 이런 유월절과 절기들을 지키는 규례를 하나님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절기를 지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원력으로 아비월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유대원력으로 1월 14일부터 지키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는 77절, 다시 말하면 6월절을 지나고 7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부터 지키는 절기예요. 지금 우리 맥추절 절기가 꼭 이 77절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도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만은 맥추, 보리를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에서는 오늘 이제 7월 첫 주일날 한국교회는 그렇게 지킨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연말에 곡식을 다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지키는 절기인데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절기를 지키는 장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계시는 그곳에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하셨느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편리한 곳에서 드려도 되겠느냐? 어떤 분들은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된다. 그런 은혜는 내가 볼 때 어떤 은혜인지 모르지만은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드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거동을 못한다든지 또 출타 중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편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나 그 후의 모든 예배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혼자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조금 아니다. 물론 이제 아픈 사람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10장 27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하나님이 정한 곳,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가 출입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서 절기도 주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12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는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몸이 올라가서 반드시 1년에 3번 이상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한 이 시기에 자기의 몸이 올라가서 이런 절기를 지키지 못하면은 한 달 이후에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회를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은 오지 않고
감사 예물을 넣어가지고 대신 보내는 이런 경우들도 간혹 어떤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의 몸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왜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 값으로 샀단 말은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었고, 지금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도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영이 먼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주님이 땅 위에 오시는 날은 영과 육이 결합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땅 위에 머무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몸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몸이 반드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11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와 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따라합시다. 즐거워할지니라. 다 앞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이면은 항상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 축제는 즐거운 것이거든요. 축제를 하는 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울해 있다든지 금심에 빠져 있다든지 하면 이건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축제를 즐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 근심 혼자 지고 가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함께 공동체에 참여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데는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2개 주고 하나도 둘 주고 2개 주고 자기는 하나도 안 먹는 겁니까?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은 거. 그런 것처럼 말이죠. 좀 마음들이 무겁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함께 즐거움으로 드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주일 동안 하던 엿새 동안 힘써하던 일들을 중단해 놓고 오늘은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전념을 다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던 일들을 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데도 전념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몸도
평소에 하던 일들을 힘으로 인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주일 되면은 가게 하는 분들도 문 다 닫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 다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몸도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다 같이 시작.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다음 따라합시다.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지켰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2가지로 저는 요약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으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으로, 보통 사람들은 보통으로.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물을 정하실 때 딱 구별해 놓았어요. 부자와 왕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황소를 구별해서 드릴 것을 명했습니다. 부자와 왕, 제사장들이 황소를 가져오지 않고 비둘기 가져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은 황소로 드려요. 요사이 황소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몇백만 원 할 거예요.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소도 없고 양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수고하면 되게 돼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산비둘기 잡아오든지 집비둘기로 하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지켜야 돼요. 가난한, 누가 안 잡힌다고 그랬어요? 연세가 많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은 많이 잡습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편을 아시고 힘대로, 받은 분량대로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5만원짜리도 모이고, 만원권도 모이고, 1000원권도 모이고, 100원권도 모이고, 100원짜리도 모였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눕니다. 만원짜리 보고 당신은 어디 갔다 왔느냐 물으니까 나는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잔치집에도 가고 장사하는 데도 가고 음식점에도 가고 나는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5만 건 보고 이제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를 다녀왔어요? 물으니까 나는 부잣집 금고에 갇혀 있다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러더래. 5만 건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러자면 이제 1000원짜리 보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갔다 왔느냐 물으니까 나는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를 돌다니다가 왔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100원짜리 보고는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 갔다 왔느냐 물으니까 나는 라오스도 갔다 오고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동전 모으는 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유모를 보고는 많이 웃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살펴보았어요. 진짜 교회는 1,000원짜리가 두루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받은 분량대로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힘대로 할 것을 주님 명하고 계세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 말 한다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돈만 많이 내라 하더라,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10절에도 기록되어 나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역대상 29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 왕 시대 때에 백성들과 모든 방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행복하며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장 14절에는 다윗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으로 드리고 감사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으니까 받은 것으로 드림으로 기뻐하며 드린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7번째는 다 같이 시작.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행하라. 이 말은 과거에 너희가 애굽 땅에 노예가 되어서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으므로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게 되면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규례를 쫓아서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문자 그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기들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런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 번역 성경이
번영한 내용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울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오게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 구약시대 각종 절기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이런 절기들 가운데서 오늘 현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정신은, 교훈은 있다고 하는 사실, 영적인 교훈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영적인 교훈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기들을 보면은 한 목에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아니면 두 달 이런 간격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늘 감사하며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절기가 때문에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하며 살게 하고 또 한 두 달 또 살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또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목적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평생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는 아닙니다. 그럴 분들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돌아보면은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민수기를 가리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평의 책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거울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은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난번 개혁성경에서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너희는 악을 절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당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이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3년 새해를 맞아서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감사하는 삶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말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가로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연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민수기 14장 이후를 읽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두루 돕니다. 왜 그런 결과가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다 들으시고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는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감사의 삶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거나 무슨 요구를 하시거나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전제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 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명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거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뉴턴 같은 사람처럼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 찬양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구원의 감격에서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할 것이냐?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입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여러분의 몸이 헌신하는데 사용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질로도 감사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맥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온 회중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4절, 신명기 16장 14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통해 한 가족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의식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도 해야 되고 함께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성도가 화목한 가운데 주를 섬겨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16장 15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것이니까 너희가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